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즐겁고 기쁜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가정,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이면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세처럼 기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명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평생 웃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비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적진은 너무나 견고하여 자신들은 싸우면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바꾸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은 12지파들의 대표자들로서 모세가 신뢰하여 직접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10명이 모세를 배신하여 지도자 모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갖게 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밤새워 울며 원망하는 상황에서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 환경도 얼마든지 이기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배반한 주변의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명절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일평생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입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습니까? 1절, 2절을 보시면 모세는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본문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많고 그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목사라는 분이 쇠약한 부인의 병상을 떠날 수가 없어서 약속된 교회의 설교를 거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9살 난 아들이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그 교회에 가서 오늘 밤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아 주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마틴 목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흔쾌히 약속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병상에 누워있던 실비아는 어린 아들의 말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근심 걱정할 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인데. 영감을 얻은 그녀는 병상에서 시를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아내가 염려되어 설교를 마치고 곧바로 집에 돌아온 마틴 목사는 머리맡에 시를 써놓고 곤히 잠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피아노로 달려가 시를 보며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작곡을 마치고 그날 밤 가족들은 병상에 둘러앉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찬송이 찬송가 382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보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슬픔과 근심은 사라지게 만들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간이면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번 설에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